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43절 넘어갑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고 공허한 공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가득히 채워졌으며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영광스럽게 비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 그저 성경에나 혹은 역사책에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대충 그저 신앙인으로서 형식적으로 예배당 마당만 밟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말씀과 성령은 동력하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상호간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리와 신학을 강조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냉철해지는 반면에 차가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여지는, 그리하여 분열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으로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성령을 강조하면 그러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경험과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다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가 되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7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종교 이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이런 많은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작업의 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17세기의 교회를 정통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정통주의 시대의 교회가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지성으로 치우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상호간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냉랭하고 차가운, 그 신학은 있고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는, 열정은 식어버린 그런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런 17세기 정통주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와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자들이 18세기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주의가 계속해서 뜨겁게 성령의 불길을 타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졌고, 경험을 강조하는 신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만 대세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반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이것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19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또다시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어떤 오순절 운동과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경건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성적인, 그러니까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다음에는 영을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그 다음 시대에는 또다시 말씀을 강조하고, 또 그 다음 시대에는 성령이 강조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정통주의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8세기 초에 막 영적인 강력한 사랑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말씀의 토양을 깊게 내리고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는 시점에 그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7세기에서 이제 18세기로 넘어와서 너무 경건운동이 일어나서 성령과 신비주의가 너무 심해지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에서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런 무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펄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대부흥이 또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거나 혹은 우리가 성령만을 사모하거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극단적인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함께 사모하면서 그 양날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이 항상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함께 갑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이어서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 이 본문에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본문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도 이런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고넬료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십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 고넬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끔씩 소식을 알려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 조선 어부들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는데 그게 그만 발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요청을 받고 한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이 말씀이 그야말로 마당만 듣는,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굉장히 큰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지금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고넬료는 로마의 고위층이고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정말 갈릴리의 어부 하류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일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더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만 원을 벌려고 1000만 원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만 원 포기하고 1000만 원 벌어라 이 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라는 겁니다.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성장군 참모총장입니다. 참모총장이 와서
부대의 그 참모, 연관 참모들만 모아놓고 간단하게 강연을 했습니다. 한 20명이 모이는 정도, 한 2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이 참모 총장이 막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합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서. 근데 강큰 제가 앉아서 졸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제가 계급이 소령이었는데, 장군이 별 4개짜리 장군이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소령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대령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는데 목사가 참목총장이 강연을 하는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으니 교인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막 마음속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참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정신 바짝 차렸어야지. 어쩌자고 그래 참모총장 앞에서 별 4개짜리 앞에서 그렇게 꾸벅꾸벅 졸았을까. 창피해.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자괴감이 밀려오고 막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누가 하셔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예배 시간부터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벌써 잠자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를 쭉 좀 펴고 뒤로 딱 기대가지고 그냥 또 잘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딱 앉으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러신 것은 알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어떤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별 4개짜리 앞에서 졸았다고 마음속에 그렇게 후회가 되고 괴로워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졸고 앉았는가 생각하는데 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에 나타났던 이 사도행전 10장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8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지금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자신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선지자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증인이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적인 강연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특강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사의 강연을 듣거나 목사의 철학이나 목사의 지식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목사님이 읽은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든 고난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합시다. 여러분, 그 간단한 설교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면, 그러면 그 설교가 뜨거워집니다. 그 설교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설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 설교가 식고 설교가 냉랭하고 설교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사망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설교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 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 피자 같은 거, 이런 거, 뭐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우리가 먹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습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자꾸 먹잖아요.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자꾸 먹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고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입맛에 맞지 않아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죠. 그러한 식생활의 변화가 우리 몸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취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재미난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정보, 지식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거에 우리가 맛을 들이고 그런 거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재밌고 흥분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은 설교는 정말 듣고 나면 눈물이 나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좋은 설교 따지기 전에 설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설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 듣는 취향과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영적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산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겠다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번에 정말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 프로그램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롭고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신비로운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는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